잘 오셨습니다. 그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 또 신약 고린도전서 13장 두 군데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구약 성경 1262면입니다. 1261면 2면 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한 절하고요. 또 찾으셨으면 접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6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나눠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은 현실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란 제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기쁨의 50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 그 시간까지 이 부활의 기쁨을 계속 간직하고 그 소식을 이제 전하는 이제 절기이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의 사건에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시시하게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의 사이클, 그 생각의 구조가 있죠. 바로 그것은 생로병사였습니다.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어 죽는다. 부활에 있기 전에는 저마다 다 이 세계관에 이제 갇혀 살았습니다. 이 순환에 맞춰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며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 이 생로병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죠. 생로병사가 끝이 아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다. 부활이 있으니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라.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라. 역사관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죽으면 끝난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부활이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모이거라.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또 부활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교회는 이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이고 사실 우리가 여기에 모일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부활의 어떠한 망상을 가지고 단지 우리가 모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로병사, 죽음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사실 굳이 기독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자기 성격에 맞는 아무 종교 하나 믿어도 자기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그렇게 종교를 하나 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죽음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래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교회의 존재 이유고 자존심이고 또 자신감이죠. 이 부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죽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이 죽음이 참 굉장히 너무나 어떻게 보면 흔해 빠진 세상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죽음 같은 삶의 늪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사업으로, 배신으로, 또 사기로, 또 사고로, 병으로, 실패와 실수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수많은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그 인생을 죽음처럼 보내야만 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쉽게 우리가 말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금 살아내고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역사는 참 부활을 막는 이 무덤의 돌들은 여전히 시대마다 존재해 온 것 같아요. 무덤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냉소하고 원망이 있고 상처와 불안과 응어리와 낙심과 우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부활을 막아내는 그런 걸림돌들이죠. 이 돌들을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치 죽을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마치 죽음이 다 끝인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부활할 사람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이 땅을 경건하게, 바르게, 힘차게 그날을 뚝심 있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결코 않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활의 사실성이에요. 이 부활이 정말 이 사실이다. 또 하나는 이 부활을 믿는 이들이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 부활의 사실과 부활에 합당한 삶이 합해질 때에 진짜 이 부활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안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늘 분쟁과 음행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부활은 안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분명히 알고 그 부활에 합당하게 그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이 부활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은 그 부활을 또다시 하나님 완전한 이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뭐에 가장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힘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가? 여러분, 부활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동산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할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그날을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신적인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인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남겨준 신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찔린 옆구리, 손과 발의 창칼 다 사랑의 흔적이죠. 십자가는 사랑의 정점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고작 주님이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나 이렇게 센 사람이야? 이거 증명하려고 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토록 당신을 모질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냈던 이 추악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은 사랑 아니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나라, 눈물과 죄와 그 불의가 극복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감사하는 자들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랑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배신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 물으시죠. 주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해요. 주님은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사랑이 있으면 비록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회복될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여 사랑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은혜로 우리는 일어서게 됩니다. 두려운 명령이고 부담스러운 명령이지만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이어야 하겠죠. 하여 내 안에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그 사랑을 더 많이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혹 내 안에 정말 부족하면,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족하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온천 되신 그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여러분 수혈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수혈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죄인들 우리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주님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매인 것을 먼저 풀어야 된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먼저 매인 것이 풀어야 된다. 땅에서 매인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인간과의 관계는 엉망인 신앙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또 용서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가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5장은 바울이 부활을 염두에 두면서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15장이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을 향해 가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놀라운 속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8절에 와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바울은 사랑은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사랑이야말로 지금과 그 미래를 연결해주는 끈으로 본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지면 그토록 자랑했던 그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필요 없게 되지만 사랑만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는다. 여러분, 부활의 날에 남을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연습하다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절대적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사랑이 독보적인가요? 1절에 보세요. 내가 방언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이 지나지 않는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그렇게 전해도 여러분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건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개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한들 그건 다 헛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도 저도 저 자신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게 소음을 제공하는 시간이 아닌가, 저 자신을 더 한번 점검하게 되죠. 사랑이 얼마나 독보적인가 하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은 더 대단하죠.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내가 가진 재산 다 여러분,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모자라 주님처럼 자기 몸까지 내어준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그런 행위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헛된 거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희생이 굉장히 귀한들
그 희생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희생은 무모한 낭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사랑을 볼 때 이렇게 사랑이 독보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유익도 어떤 희생도 어떤 능력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이 사랑만이 영원하기에 부활의 삶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없어지지 않는 이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했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사랑할 스스로의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이 죄성을 극복해서 나 아닌 너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사랑이 어려운 이유죠. 죄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 스스로 사랑하기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사랑은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도 나름대로 저마다 그래도 막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중심이 된 조건부의 사랑, 어떻게 보면 이미 한계가 있는 가짜 사랑, 모조품의 사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내 조건에 맞으면 우리도 흔쾌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내 마음에 틀어져 버리면 그 행했던 사랑이 와르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전까지 했던 사랑은 뭐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그 순식간에 다 박살나 버려요. 그 전에 했던 사랑은 뭘까요? 거짓된 사랑이죠. 조건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뭐 전문기관에서 100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얼마나 됐더니 100가정 중에 5가정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정만이 비교적 다투지 않고 비교적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결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이 교회가 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랑 대신 상처와 다툼과 불화가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모두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죄성 가득한 나 중심의 사고 때문에 그래요.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의 사랑이죠. 화목제물이란 구약시대에 동물을 잡아 죽이는 희생제물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기에 눈 씻고 봐도 조건은 들어있지 않아요. 요한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자.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깊이 계속해서 사랑을 멈추지 말고 사랑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사랑하게 될 때 그 깊은 사랑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또한 사랑의 절대성은 사랑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왕성한 죄악의 세력이 죄악된 세력이 이 세상을 가득 침노하고 있지만 사랑 앞에서는 그 죄의 그 거대한 세력도 무너지고 말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다는 얘기는 이 죄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힘,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도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죠.
사랑의 힘으로 이 화가 억제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말 뚜껑이 열려도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것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굉장히 심하게 다른 너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그러기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행하는 데에 아주 최적의 장소이죠. 교회에서 성도는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에 눈뜨고 그 구원의 실체에 접붙임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되지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힘들게 여겼던 섬김도 희생도 또 봉사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더디지?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함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될까? 나에게는 왜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고민하고 때로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배우기 위해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키워가십시오. 열심히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오히려 교회에서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만날 때마다 상처받는다.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만날 때마다 상처받는데, 만날 때. 저기 오시는 집사님을 보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다가갔는데도 그 집사님은 인사도 안 하고 받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돌리고 가버리면 상처를 입죠. 아마 속으로 날 무시하는 건가? 상처받는 거죠. 무심코 던진 감정 섞인 말, 무심코 던진 가시돋친 그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모든 부류의 상처받은 영혼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상처 속에 신음하는 현장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그러니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또 주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결심들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더 이상 말을 하나 봐라. 내가 더 이상 그냥 사람들과 그냥 상대하나 봐라.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심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게 되면 어떤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더 놓쳐버리게 말아요. 사랑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친밀함이라고 하는 귀한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불행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스몰 교회, 이 작은 그 교회 공동체일수록 여러분 그 장점이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친밀함과 사랑의 교제인데, 만약에 작은 교회일수록 이 사랑의 교제가 친밀해지지 않고 이 피상성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파멸이에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에 대한 상처로 관계가 어떤 그냥 비상적인 관계에 빠져버리게 되면 사랑할 마음도 사라지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랑도 없게 됩니다. 또 오해가 상당히 쉽게 일어나게 되고, 오해가 일어나게 되면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그래요. 심지어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고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실천이 필요하죠. 하나는 이 사랑에 실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사랑의 본체 되신 그 하나님과 연결돼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생활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한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배워나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의 영성이 생겨나죠.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영성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영성입니다. 하고 싶은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에는 어떤 혐오기가 있어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늘 아무리 정말 불꽃 튀는 사랑을 해도 어느 시간만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와요. 그 시기가 되면 심하게는 아주 다투고 멀어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부부든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그 두 누군가가 먼저 그런 갈등의 어떤 그런 유효기간이 다 다다랐을 때 둘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비치고 이런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만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게 되죠. 하여 너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야만 우리는 서로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서로 사랑을 시도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랑은 참으로 절실합니다. 상처는 모두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 앞으로 우리에게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든든히 서 나가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한 그런 삶으로 나 아닌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보듬고 나아가는 그런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더욱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나눔이 필요한 그곳에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펼쳐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뚜렷하게 증가하는 이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인 가구 증가입니다. 이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보니까 여러분, 이미 2017년도에 한 30%가 넘어섰는데 이 작년 8월 통계해 보니까 이제 40% 1인 가구 세대 유형 중에 40%가 1인 가구가 넘어섰어요. 여러분, 1인 가구에 대해서 때로는 싱글족이다, 나홀로족이다, 여러 가지 얘기도 들지만 연세가 들게 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독거노인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점차 우리는 다 독거노인이 됩니다. 근데 이 1인 가구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니까 1차적으로는 임차 가구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다 보면 웬만하면 이제 집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다. 그냥 그달 먹고 그달 그냥 먹고 사는데 그치지. 그래도 둘이 살아야 월세에서 전세를 가고 자기 집 마련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수록 집 살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러니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 혼자 사지 마시고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 둘이 열심히 벌어서 한 사람은 열심히 먼 걸로 먹고 살고 한 사람은 그걸 미래를 준비하고. 화려한 싱글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1인 가구의 문제가 또 뭐예요?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진대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삶의 질이. 결정적인 또 단점이 뭡니까? 빈곤과 단절입니다. 빈곤과 단절. 빈곤과 단절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그게 무엇으로 이어져요? 고독사로 이어집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그냥 외로움에 혼자 술 먹고 혼자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50대 남성의 이 고독사가 가장 높습니다. 노년뿐만 아니라 청년 고독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거의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요즘
뭐 휴지기 힘들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인 가구 또 독거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긴급시에 연락할 대상들이 없어요. 긴급한 위기 때에 연락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집안에 급한 일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전화하기 힘들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병원 전화하기 힘들 때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뭐 목사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또 정기적인 연락과 돌봄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는 뭐 주변에 안 살잖아요. 많이 다 떨어져서 살아가고 또 자기 살기에 바쁘니까 이제 부모 챙기기 쉽지 않아요. 이제는 시대가 부모님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도. 그러니까 이웃끼리 그냥 가까이 사는 사람끼리 사회적 관계를 그렇게 이루면서 그렇게 연결고리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주중에 매주마다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반찬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 지금은 이제 전달해 주지만, 저희가 여력이 되면 또 제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우리가 직접 전달해 주고 가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까지 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반찬 봉사할 때도 보니까 지난주 전달하는 거 깜빡 잊고 월요일날 우리가 전달하는데 깜빡 잊었어요. 제가 다른 일 밤에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인데 전화가 왔다. 그래서 교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막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오늘은 안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주마다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 계시구나. 이거 날짜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앙카팍스로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주일날에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서로 깊은 관심과 돌봄 가운데 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관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관계를 맺지만 교회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적 목적이 아닌 신앙 안에서 영적 가족을 이루며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우리는 늘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사랑, 아주 멋있고 설레이고 가슴 찌릿하고 이게 사랑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감정, 연애할 때 잠깐 발생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감정일 수는 있죠. 네, 결혼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찌릿찌릿하고 설레고 그게 오래가지 않지요. 가끔 자기는 어떤 분이 자기는 평생 자기 남편만, 지금도 남편만 바라봐도 가슴이 늘 설렌데, 그러시는 사모님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푼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아픈 사람이 다 아파요. 다 아픈데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챙기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 뭐예요?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 그거 도와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강하니까 또 무거운 건 남자가 들고 가벼운 거는 여성이 들게 하고, 이게 이런 기본적인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편한 사람은 더 편하려고 해요. 힘이 센 사람은 더 강해져서 더 자신이 더 편하게 살려고 해요.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거 더 뺏으면서까지도 그렇게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의 부활이에요. 개인적인 죽음 외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활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현실의 부활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사랑을 원한다. 이것이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많이 배웠든 찍지 못했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것,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인애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그냥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경건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요즘은 부자인 고아와 과부도 많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뭘 의미해요? 가장 약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기 힘든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들에게 있어요. 힘든 사람에게 가 있어요. 너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고, 네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식들만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식보다 더 힘든 다른 자식들, 더 힘든 아이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 연극 중에 의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어요. 어떤 애인가 하면 패싸움 중에 그 주인공의 동생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걸 죽이도록 함정을 파놓은 친구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이 동생이 화가 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를 또 죽이고 말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형이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형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 동생은 믿지 않는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이미 죽을 준비가 돼 있단다.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 옷을 입고 도망가라. 나는 네 옷 입고 너 대신 죽겠다. 그래서 옷을 벗겨주고 동생에게 억지로 입히고는 동생을 피신시켜요. 그리고 나서 형제는 그 살해 현장에서 체포가 되고 결국은 형장에 이슬이 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 동생은 너무너무 형이 자신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차에 형에게서부터 온 편지가 도착이 돼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그러니 너는 내 옷을 입고 내 대신 살아다오. 이게 연극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것입니까? 나 대신 나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죽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내 옷을 입고 내 대신 살아라.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할까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늘 죄를 짓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게으름과 또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 대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을 대신 입고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이러지 마세요. 내 이 힘든 이 인생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그 진우션 션 또 정혜영 그 부부, 연예인 부부가 있잖아요. 너무나 멋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은 돈만 생기면 기부할 생각을 한다잖아요. 돈이 생기면 이거 어디 기부하지? 근데 2004년 10월에 이 션이 아내에게, 정혜영에게 프로포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장 아름다운 혜영아, 내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주면 내가 너의 행복을 책임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프로포즈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아무개야, 내가 나의 이 프로포즈를 받아준다면 내가 너의 행복을 책임질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혜인 씨는 결혼, 그때는 시험 만나기 전에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 5년 뒤에 5가지 감사를 서로 고백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가장 큰 감사. 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찌질하게 살지 말고 정말 배짱 있게 멋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에 날마다 우리가 그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이라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안에는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힘든 것은 힘 있는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것, 더 재밌는 것만 생각하지 나누면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현실의 부활을 사는 것은 나누며 베풀며 사는 데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고 따뜻한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라며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부자의 특권, 그거 밥값 내는 거다. 내가 밥을 먹는데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돈이 많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밥값 내는 거예요. 그게 권리이고 특권 아니에요? 특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왜 나만 내야 돼? 이제는 다 더치페이요. 각자가 내자. 물론 이제 현대인들의 그냥 편한 또 생활 방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세상이 삭막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죽음과 같은 이 죽음의 골짜기가 다시 정말 부활해서 살아나는 그런 이 나눔의 마음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소유하고 어떻게 더 가질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왜 인생이 어려운 줄 아세요? 왜 내 삶이 계속해서 꼬이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편하게 내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계속 내 삶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고 나눔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나눠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하나님께서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 번 돈을 열심히 나누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죠. 현실에서의 부활이 뭐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많이 나누는 것이 부활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나의 이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같이 나눌까 늘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웃에게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기지? 어떻게 저 사람을 더 나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한편으로는 나눔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을 나누셨고 땅과 피를 나누셨고 가난과 배고픔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했기에 가난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지요. 그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부활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정말 살만한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종큐라는 제목의 영화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영화 여러분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철강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이 종큐는 슈퍼마켓의 출라버로 일하는 아내와 또 보디빌더가 꾸민 그 아들과 함께 그렇게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었던 평범한 미국 가정이에요. 근데 이 공장에서 중기계를 15년 이상 다뤘던 아주 숙련공인데 하루아침에 잘리고 또 새로운 신입 이제 월급을 적게 주려고 숙련공은 잘리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네 니틀 야구단에서 뛰던 그 아들이 운동장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진단명이 내려지는데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 곧 죽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엄청난 이제 수술 비용인 것이죠. 믿고 있었던 의료보험 그것도 이제 그 회사에서 잘리면서 이게 혜택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 심장 이식 같은 이 고비용 수술은 도저히 지원받을 수 없게 됐고
또 원무과장은 의료보험이 보장이 없이는 아이를 심장의식 그 수술 대상자 대기 명단에도 올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종교의 사정을 딱하게 여겼던 직장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금 운동을 벌이고 또 그의 가족도 세간살이 다 팔아서 병원비에 보태지만 모금 목표에게 턱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극기야 병원은 돈이 마련되지 않자 아이를 빨리 퇴원시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이때 이 종교의 아내는 울부짖으며 무슨 수를 써봐요 제발, 안타까움을 호소하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던 이 종교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아들이 수술받던 병원 그 응급실을 권총으로 점검하고 인증극을 벌여요. 요구사항은 단 하나예요. 자기의 그 아들의 이름을 수술자 명단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경찰 특공대가 존을 저격하는데 이렇게 또 실패한 뒤에 아들 이름이 대기자의 명단에 어떻든 올라가게 되자 존은 인질들을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병동에 있었던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종큐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놀랍게도 자기 심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하기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산 사람의 심장을 이식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자살해서 죽으면 그 심장을 떼어 이식해달라고 의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존의 놀라운 부성에 감동한 의사는 심장 이식 수술을 준비시킵니다. 그제서야 존은 권총을 장전하고 그동안의 권총도 빈총이었어요. 비로소 권총을 장전하고 아들을 응급실에 데려놓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게 되면 심장을 떼어가는 그 수술을 그 준비를 하게 되죠.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는 순간 늘 영화는 그렇듯이 장기 이식용 심장이 도착합니다. 마침 교통사고로 죽었던 한 젊은 여인이 그 심장이 이게 다 맞아서 이식하기로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 종큐의 아들 이 마이크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의 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 여인의 그 심장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화에서 다른 한 장면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장이 내 속에서 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희생하면서 그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비록 살아있어도 죽음의 세력 앞에서 늘 정말로 숨죽이고 찍소리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갔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그저 세상 욕망을 쫓아가던 그렇게 살던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심장이 의식되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종큐가 아들 마이크에게 약속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정말 우리의 어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손해보며 살아야 되죠. 나누고 낮아주고 섬기며 살아야 되죠. 불의를 보고 못 본 척하지 말고 또 저항하면서 살아야 되죠. 약자를 국리를 여기며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그러면서 이 현실의 부활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전파하는 소중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